마태복음 24장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작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이 본문 속에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본문의 순서대로 계시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든지 다 말세라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말세인지, 말세의 시점은 언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언제 말세가 끝나는지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 24장에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 24장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징조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인 환난과,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 하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다 박해하는 큰 환난과, 그리고 큰 환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고 재림하시는 재림, 그리고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에 재림의 시대들에 대한 상황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름 위로 올라간 자들이 있고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시대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특히 물질관에 대해서 마태 25장에 예와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 전의 사건하고 재림 후의 사건이 기록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 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찌하든 끝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은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 정황들로 보면 아직 끝은 아니지만 끝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시대에 속해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6,000년 이어져 왔지만, 그 태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시대, 그 많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겨가고 있죠. 그 끝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부분 속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인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화 되어지는 것도 끝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화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 되느냐, 여기에 끝의 모습이 달려있기도 한 거죠. 물론 본문에 되어 있는, 마태 24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앞부분에 징조와 그리고 환난, 그리고 큰 환난을 통해서도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부분에서도 끝을 알 수 있는 거죠. 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중심한, 선교를 중심한 부분으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또는 선교입니다. 이방 지역들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공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가 되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원죄가 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십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고, 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중심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그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됩니다. 그 공인된 사람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만나게 되죠.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발견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격이 달라지고 생활 습성이 달라지고 물질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달라짐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또 다른 복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복음 쪽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옮겨져 가지 아니하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옮겨져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그 믿음을 이제 갓난아이 신앙에서 어린아이를 거쳐서 장성한 신앙으로 옮겨져 가고, 초급 신앙에서 중급을 거쳐서 고급 신앙으로 옮겨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고급 신앙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성한 신앙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은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그 기업들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하늘 본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구약성경과 신약성을 배우면서 전국 본향을 살아가면서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언약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구약은 십계명 중심한 시내산 언약을 배우고, 신약은 산상수훈을 중심한 예수님의 팔복산의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 주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영혼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했고 예수님의 선택에 순종해서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나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참고해서 듣고 읽기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영혼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되고 도착해야만 되는데, 그 부분이 마태오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성전에서 자고 있구나. 성전에서 자고 있기에 혹여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를 신방 오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잡니다. 혹 천사가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혹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혹시 주님이 오셨나? 라고 눈을 뜨게 됩니다.
혹 주변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면 혹시 천사가 다녀가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식 가운데 깨어 있습니다. 자고 있어도. 그러나 집에서 잘 때는 그런 생각이 없죠. 집에서 잘 때는 개가 짖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내가 뒤척이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들 움직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 하나님께서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청결하는 작업을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내 영혼을 씻는 작업을 자꾸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씻는 작업을 하고 씻으면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있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종건아 종건아 또는 김목사야 김목사 부를까 근심을 하면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음성이 불현듯 듯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져서 영감으로 느낌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청결한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청결하게 되면 주의 피로 씻고 영혼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가져다가 회개하면서 씻게 되면 주님께서 청결성을 주시고 청결함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는 분명 선한 일을 했고 나는 분명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의로움을 이용해서 나의 선한 일을 이용해서 나를 박해하려 할 때에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함을 중심에서 살아가다 보면 선하지 못한 자들에 의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이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장 21절 이하에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오 5장 27절 이하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손으로도 간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욕이 또는 간음이 지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6장 14절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복음 속에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원수 갚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는 무조건 원수 갚는 겁니다. 곧 중국인들의 사상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교리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만 되죠. 마태 7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지하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헤아리지 말 것도, 다른 사람의 죄를 계산하지 말 것도, 다른 사람의 죄를 파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헤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다만 주 안에서는 강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본능이 올라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혼 구원의 한편으로 가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크고 넓고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나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런 성품이 마음속에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마태 7장 13절에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화려함, 먹는 것에 배부름을 추구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낮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해야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많은 권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권능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됩니다. 국가의 헌법도 때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 쫓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법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영혼 구원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 또 다른 복음,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과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의 날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향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주로 모든 민족에게 이 영혼 구원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과 영혼 구원의 복음이 같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언이 전파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적으로 가르쳐져야만 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만 같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함께 나아가면서 진행되어질 때에 참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되는데 현재 세계의 국가는 1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는 6,500여 개의 크고 작은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언어들 속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6,500개가 되지만은 민족은 200개가 못 되고 좀 더 나누면 300개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전달되었던 복음이 아주 느리게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보면 작금의 시대는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1900년 동안 전파됐던 복음보다도 100년 동안 전파된 복음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복음의 적이 훨씬 더 크고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걸음에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10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용 인구가 소수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끝 지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되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부분을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습니다. 예루살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빙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의 복음화 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는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끝이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예루살렘의 복음은 신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테러 대상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2000년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달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돌아서서 마게도냐 중심에서 복음을 전달했다가 다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에서 이제 아시아 쪽 복음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언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과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겟 2030 선교단체에서 타겟 2030 계획이 있는데 2030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2006년에 선포했는데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를 한국에서 파송하자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서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를 또 파송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에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미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비하면 열등하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미 중국의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1억 2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100만 명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 그 이상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세계를 향한 복음화의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 빠른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인 가운데서 25만 명이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15,000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24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시 7장에서 인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인치를 받으면서 14만 4천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계시록 7장 이후에 허다한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끝납니다. 복음화가 끝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선교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가 끝난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 지킴의 신앙, 구제 신앙, 나눔의 신앙,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 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의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선교의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최선을 다한 노력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마태 25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 예화를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시켜 가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25장 세 가지 예화는 등불을 잘 들여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두 번째로 달란트를 잘 남겨야 됩니다. 물질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바라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 25장 세 번째 예화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겨가는 일들을 꾸준히 안나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 깨어있는 사람이 다른 말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부르실 때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깨어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